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책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권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주 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소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누리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우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 불러주셨으니 이 학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학우와 원우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걸으셨고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본문은 결론이 중요하죠. 모든 이야기, 스토리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절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 기적의 지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결론을 향해서 있고 그리고 해석자는 이렇게 결론을 향해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그 결론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드러내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겠습니까? 왜?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둠과 그리고 죄의 이런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바다 위를 떠가고 있다면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워낙 깊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론 이 갈릴리 호수였지만 풍랑도 잦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바다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둠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대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어서 오신 것이죠. 발로 밟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과 악의 세력을 밟고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을 급히 흩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은 그냥 떡 먹고 배불렀던 까닭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그리고 무리들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수시간을 굉장히 파도와 사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명하신 길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도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였던 것을 제자들은 결국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런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죠. 제자들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특이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말씀드렸던 그 바다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걸으신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 수키로 되거든요. 거기를 걸어가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죠? 예. 그런데 평지를 걸어도 힘든데 지금 어디를 걷고 계십니까? 물 위를 걷고 계시죠? 자, 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람이 불어서 막 출렁이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평평합니까? 안 평평합니까? 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으셨을까? 파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예수님 위로 올라가시고 파도가 내려가면 밑에서 걸으시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뭔가 어떤 무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파도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세히 보이겠죠? 뭔가 쑥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께 파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쑥 사라지시죠? 목만 이렇게 남아있죠. 다시 또 파도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뭔가 쑥 올라오죠. 또 파도 밑으로 내려가면 갑자기 또 뭐 없어지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령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무리에서 뭔가 다가오는 존재도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고, 뭐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그 계시의 상황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유령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것 같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고, 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삶의 어려움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나에게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가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예,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울 때 소리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걸어오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축축축축축 걸어오는데 유령인 것 같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다 위, 그 어둠의 세력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뭔가가 다가오니 자신을 해치는 존재로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죠. 그분이 배에 타셔요?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야곱도 했죠.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존재, 처음에 야곱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대적자인지 갑자기 씨름을 합니다. 대적자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이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래키려고 골탕 좀 먹어봐라 하면서 짠하고 나타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고 에이미, 자신이 하나님심을 다시 계시하십니다. 나야 세상을 통치하는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령,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아닌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낯설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결국 에고 에이미,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유령이라고 인식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왜 도대체 무리를 걷는다고 얘기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풀려고 제가 한 2주 동안 고민했는데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여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안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물 위를 걷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하는 베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 이것은 왜 걷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본문 어디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함이죠.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러한 도전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걸었습니까?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씩 반복하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어둠을 상징하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드로도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마태는 그것을 분명하게 다르게 기록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던 그 사건과 예수님이 걸었던 그 사건은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또 스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걸으심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걸음입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을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주님께서 명명하셔야 걸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같이 흉내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이 제가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긍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한 차이를 두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곳을 걷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무리를 걸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주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걷고 있고요,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시면 명하사, 나로 명해서 오라 하십시오,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명하셨을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시지만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게 됩니다. 환경을 본 것이죠. 그는 더 주님께 집중해야 했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환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휩쓸리면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방금 전, 몇 초 전까지라도 물 위를 걷고 있었던 베드로는 점점 그 발이 바다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 한 발을 디뎠을 때 뭔가
아까 이 감각하고 다른 거죠. 딱 물리를 더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발을 어디로 더 디뎌야 되겠습니까? 더 위로 하겠죠.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다시 여기로 올라가면 이만큼 더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올리지만 됩니까? 안 돼요. 더 빠져가죠. 극도의 또 공포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치죠. 30절에 보면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명해야 걸을 수 있고 주님에 집중해야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이죠.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빠져갈 때 그는 결국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 그 주님이 맞다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주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약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재정의 어려움, 또 내가 나이가 좀 너무 많아서 과연 나를 써줄까? 그냥 성경 알고 싶은데 자꾸 헬라어 하라 하고 히브리어 하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회복지나 영어 영문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맞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계를 지어주십니다. 너희가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우리가 때론 굉장한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될 때에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요. 그리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은 왜 불어야 했습니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충분히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니 바람은 그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의도하셨던 바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도 막 칠 때 주무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배자들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께 항변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떠한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을 때 그것도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 전 사건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계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끝나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저분 지금 방금 전에 자고 있었던 저분 나약하게 코골며 자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고백했던 제자들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며 베드로가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때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의 임재가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번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의식 가운데 믿음의 첫 발을 내들여서 진짜 무리를 걸어보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타셨을 때 결국 바람이 그치는,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이 땅이 어떻게 통치될 것인가, 그렇게 인식하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해 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무리를 한번 걸었다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인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학교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학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낯설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가 놀라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참으로 소리 지를 정도로 하나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학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찾아오는 그런 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성되는 귀한 기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심,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틈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